좋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 파바로티는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그 성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재능을 알게 되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러한 재능을 당연히 키워주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재능을 너무나도 키워주고 싶었었는데 그 집이 너무나도 가난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생계의 보탬이 되고자 교육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졸업할 때가 되자 그 파바로티는 자신의 진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 성악가에 대한 꿈을 버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창 진로를 고민하던 그 어느 날 파바로티의 아버지가 그의 방에 들어와서 의자 두 개를 이렇게 가운데를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가운데에 두 개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선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들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너가 한다면 그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자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의자만 선택해야 된다. 그 선택은 너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파바로티가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교사가 되었다면 그 천부적인 재능의 소리를 묵힌 채 어느 시골에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으로 만족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꿈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꿈을 향해 노력과 열정을 다한 끝에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의식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그 선택을 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과연 바른 선택이었는지 그 아닌지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선택이 내가 정말 옳았구나 아니면 그 선택은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대한 해답지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해답지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답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내비게이션을 똑바로 보지 못해서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곤 있지만 누군가 함께 같은 성경을 보고 또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 외에 놀라운 선택을 한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1장에 등장하는 그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땅이었던 그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자 육신의 풍요를 좇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땅이었던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육신을 위한 그 선택, 바로 그 선택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고 결국 나오미는 그곳에서의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고 또 전 재산을 잃고 완전히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순간에 나오미는 인간적인 풍요는 별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의 삶에 풍요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육신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다시 하나님이 택하셨던 땅이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모압은 여전히 비교적 풍요로웠고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그 베들레헴은 여전히 풍족하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나오미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또한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오미의 이 새로운 시작, 나오미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득하지만 그 모든 선택을 할 때 바로 나를 지으신 분, 또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 때에도 어쩔 때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만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그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본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풍요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모압 땅으로 이동해서 10년,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특별히 남편을 잃고 장성하여 결혼까지 모두 시켰던 그 두 아들과 사별하게 된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혼까지 시켰던 두 아들과 사별하게 되자 나오미에게 이제 남은 가족은 모압 땅에서 결혼시켰던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두 며느리 곧 룻과 오르바에게 각기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행복과 어떠한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모압 출신인 두 며느리에게 모압의 우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 그 갈림길 속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맏며느리였던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의 길을 선택했던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우리까지 계속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던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이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르바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룻처럼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르바 역시 룻과 똑같은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여 저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역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코 그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그 저주의 길, 그 망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었던 그 사울은 가문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또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었고 다윗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선택으로 인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되는 너무나도 놀랍고 값지고 영광된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들에게 결코 은혜의 길, 즉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큰 세계 속에 어디인가엔 존재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서 은혜의 길을 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오직 믿음을 따라 은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최후의 영원한 천국을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들어보긴 들어보았지만 또한 교회란 곳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또 우리의 이웃, 친구들을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귀한 사명이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월 동안 우리는 열심히 태신자를 선정하기 위해 우리의 눈을 열어 태신자를 볼 수 있게 해달라, 태신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2월이 어느샌가 벌써 끝나버리고 오늘은 3월의 첫째 날이죠. 3월의 첫째 날 이제 우리는 태신자를 선정하고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태신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함께 데려올 수 있는 큰 기쁨, 바로 그러한 은혜의 큰 기쁨을 누리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땅, 그 모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의 부모님들도 또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압 땅에서 나고 자란 룻이
어떻게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나오미와 단순히 그 거처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특별히 종교까지도 나오미와 일치된 삶을 살기로 그 영적인 선택을 결심하게 된 것은 결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그러한 윤리적인 생각이나 또 홀로 남게 된 외로운 여인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구별되었던 그러한 삶, 자신의 시어머니의 그러한 구별되었던 삶을 10년 아니 그 이상 지켜봤을 그러한 그 며느리는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오랜 시간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동경이 생겼을 것입니다. 룻은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애쓰는 그러한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과 인격 그리고 신앙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영적인 선택을 결심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 나오미가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더 일찍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더 일찍 그것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아픔을 통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룻이라는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나오미가 겪은 10년이라는 고통의 순간 동안에 나오미만 하나님 앞으로 결단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였던 룻 역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문 룻기 이야기는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나오미에서부터 룻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불신앙과 또한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이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결단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고백은 분명했는데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믿음을 자신의 입술과 또한 그의 삶으로 고백을 했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인생을 나의 맘대로 한 번뿐인 인생 내 맘대로 즐기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룻이 자신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룻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려는 그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분명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룻은 저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땅 모압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의 이 믿음의 고백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룻이라는 한 여인이 굉장히 위대한 선택을 했구나,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룻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싸움 실력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닥쳤을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주님은 과연 나를 돌보시는 것이 맞는가? 주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심하며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잘나서 이룬 것 같았던 모든 것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맛보았다라고 기뻐했었던 그러한 일들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매일 뉴스만 봐도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아무런 병이 없고 또 너무 건강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꾸준하게 삼시세끼를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길 가다가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것,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히 하고 또 안전하게 걸음을 걷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많은 사고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유혹과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빨간 날이어서 이곳저곳 가고 싶은 마음도 많으셨을 것이고, 또 3.1절이라고 지금 막 서울역 앞에서 엄청 시위하고 있어가지고 오다가 차가 너무 막혀서 그냥 차를 돌려서 집에 돌아가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바로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또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하셔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이 바로 나다,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그 나오미와 그리고 룻에게 새로운 시작, 바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그 룻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망하더라도 아니면 잘 되더라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오늘도 수많은 우리의 삶의 선택지들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당신의 섭리를,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로 우리의 삶, 바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저 남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한 사람이 부족해 보인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연로하여져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한 세상 속에서도 점점 그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 한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하루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그 목숨값,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과 우리의 목숨값은 같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